가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사랑을 나타내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읽습니다. 또 너는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하나님의 아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 두 발은 질 좋은 놋새와 비슷한 분이 이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한 일, 곧 너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견딤을 안다. 내가 나중에 한 일들이 처음에 한 일들보다 많은 것도 안다. 그러나 너한테 거슬리는 일이 있다. 내가 그 여자 이세벨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다. 그는 스스로를 예언자라고 말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속여 헤매게 하고 있는 자이다. 그리하여 음란한 짓을 저지르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게 했다.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하도록 시간을 주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음란한 짓에서 떠나 회개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보아라, 내가 그 여자를 병상에 던져놓겠다. 또 부부관계를 벗어나 그 여자와 잠자리 하는 남자들은 대단히 큰 어려움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들이 회개하여 그 여자가 부추기는 일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말이다. 내가 그 여자의 자녀들을 죽이되 생명을 앗아가는 병으로 죽일 것이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알게 될 것이다. 나야말로 속생각과 속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는 존재라는 것을 말이다. 또 나는 너희가 한 일에 따라 저마다에게 갚아주겠다. 아멘.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좀 이 본문이 길어서 오늘은 절반까지만 읽었고 내일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여드리는데요. 반모섬을 보실 수가 있죠. 그 반모섬에서 바로 건너가면 육지에 에베소가 있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서머나가 있고 그리고 북서쪽으로 더 쭉 올라가면 버가모가 있고 버가모에서 조금 남동쪽으로 내려오면 두아디라 그리고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렇게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 7교회 중에 이제 4번째로 나타나 있는 교회에 주시는 편지입니다.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죠. 두아디라는 BC 190년에 로마에 넘어갔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서 상업과 무역으로 성장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는 무역과 관련된 상인조합이 많았습니다. 이 상인조합원들은 아폴로를 수호신으로 숭배했고 그 수호신으로 숭배하는 아폴로 신과 함께 자신들의 그 상인조합을 이루어 갔죠. 그러한 이 무역과 그 상업의 중심지에서 루디아라는 그 바울의 동역자로 있었던 사람도 나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눈이 불꽃과 같고 발이 놋새와 같으신 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요한계시록의 유일한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서 언급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경에 언급될 때 그 이유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세상과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과 영생의 은혜가 확실한 약속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5장 13절 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불꽃과 같은 눈이죠. 왜 불꽃과 같은 눈을 말씀하시는 걸까? 바로 주님께서 현실을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이 있으시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놋새와 같은 발,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라는 의미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교회는 세상의 어떤 힘에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와 현실을 보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를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행위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두아디라 교회도 에베소 교회와 같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 인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수고를 동반하는 것이고 인내는 저항을 뜻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게 주님께서 이들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그 여자의 진짜 이름이 이세벨이었는지 아니면 그 여자가 했던 행위가 이세벨, 예전에 아합과 이세벨, 구약에 있었던 그의 행위가 같이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세벨이라고 칭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행위는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또 음행을 행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주 강력하게 그 이세벨을 병들어 죽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죠. 두아디라에 상인들의 조합에 있었고 또 그 조합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했던 것도 두아디라 교회가 갖고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가면 우상을 섬기게 되고 로마 황제의 통치에 타협하는 그러한 것으로 연결되는 일들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책망받을 이유였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이렇게 교회 안팎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행위로 증명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악을 보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불의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에 다른 것들이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굳건히 서 계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